봉독해드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 혹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벽에 부딪힌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당대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고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당대의 전 세계를 호령하는 패권주의 국가인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바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잠깐 보십시다. 2절 시작. 그때에 바빌로니아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대 왕궁에 있는 경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적은 나라가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꽁꽁 에워싸고, 그래서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조가 함락되기 직전에 지금 있는 형편입니다. 또 하나의 더 어려운 것은 이런 형편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왕궁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자체도 절망의 벽인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그 안에 왕궁들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됐는데, 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됐냐면 어떤 세상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외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가서 이대로 전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곧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부장보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해서 적군에 넘겨서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바벨론 나라가 침략하면 이 성읍이 다 함락되고 성전은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칼날 아래 죽을 것이고 남은 비천한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 나라는 왕으로부터 모든 방백들이 나가서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라.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왕과 방백들이 화가 났죠. 아니, 저자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저주하고 이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적군에게 항복하라니, 저는 배반자 매국노가 아닌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지금 왕궁 뜰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사건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촌 형제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형제, 우리 고향 아나돌에 있잖아. 거기 내 땅이 엄청 큰 밭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형제에게 아주 싸게 줄 테니까 형제가 그걸 사는 것이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 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 형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의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마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듯이 생각해서인지 어떤 생각에서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다만 싼 값 얼마에라도 팔아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현실에 민감하고 계산에 민감한 하나멜이 찾아와 가지고는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해할 수 없는 두 분이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두 분은 누구냐?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할 것인데 너는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다 많은 사람이 살육당하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놓고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고 그 땅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망한다라고 외쳐놓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망할 사람이, 아니 곧 멸망할 나라 멸망 앞에서 밭을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것도 다른 사람인 자기가 그 말을 외치면서 자기가 땅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아무리 그런 사람, 누가 이 땅을 사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하나멜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그 땅을 삽니다. 왜 그 땅 그 밭을 살까요? 그 땅 밭을 사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32장 1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다 하셨다. 지금은 나라가 망해도, 지금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지고 나라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망한다고 해도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주면 너희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이 성과 땅과 밭을 사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산 겁니다. 하나멜이 자기의 밭을 사라고 팔 때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판다고 하면 그 밭을 얼마에 팔겠습니까? 싸게 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비싸게 팔겠습니까? 얼만큼 싸게 팔까요? 한 2배쯤 싸게 팔까요? 이건 적어도 몇십 배 내지는, 아마 이 땅이, 이 밭이 100억쯤 간다라고 하면 뭐 100분의 1 값인 1억이나 2억이나 3억이나 아주 헐값에 그거라도 건져서 자기 남은 몇 달이라도 잘 살자고 하나멜 파는 거예요. 100분의 1, 몇백분의 1 값으로 사가죠. 아주 헐값에 사겠죠. 왜 삽니까?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절망 속에서 바로 유다 왕국의 회복과 유다 왕국의 희망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언뜻 보면 정말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참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살피면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북한의 저 어리고 정신없는 김정은 정권은 계속해서 핵노름을 하고 있고 미사일 위성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호전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고, 우리나라에 그는 전혀 불리한 정세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뢰가 깨지고 외국 사람들의 투자할 가치가 자꾸 약해지게 돼 있고
모든 것들이. 거기다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없던 커다란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흔들고 있어요. 경제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한국 최고의 기업들이 지금 전부 몇 조씩 손해를 보고, 삼성과 현대가. 우리는 어떤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기술력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일본에 좀 기술력을 따라가는 듯 싶었는데 어느새 저 대국, 자원 많고 인구 많은 중국이 우리의 모든 기술 거의 다 따라와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에 내놓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6, 70만 원의 물건을 내놓고 같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사드 문제나 정치, 해외적인 외교, 국방 문제도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어려운데 요즘에 대통령 정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정치 바람에 휩쓸려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참 이런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현실이 도래되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타락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가?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 같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이방 사람들 같이 그때마다 어떤 시류에 편승하고 정치 바람에 편승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요?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류에 편승해서 지금 나라가 소망이 없고 깨어지게 됐으니까 내 가진 밭을 얼마라도 팔아서 나는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이 외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그래서 방탕하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멜같이 현실주의자가 돼서 이렇게 어떻게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오늘 성경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 예레미야가 절망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32장에 계속해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는 그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3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유다왕 시드기야 통치 10년 곧 느부갓네살 통치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말씀이. 또 6절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15절에도 가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도 보면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절망하고 낙담하고 왜 흔들립니까?
그런 사람들과 상담해 보면 신앙 중심에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이 없어졌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버렸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말씀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도와줬어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갔더니 그 말씀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먹고 살았어요. 사르밧 가브로 가라, 사르밧 땅으로 가라. 가니까 정말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도 먹고 살았어요. 왕에게로 가라. 갔더니 죽이려고 찾던 왕이 죽이지 못하고 살았어요. 언제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나갈 때 그는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 자기 방법으로 나갈 때 그는 결국 하루 종일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제3의 물결이 일어나고 불확실한 시대, 어떻게 세상이 변하지? 여러분, 요즘의 10년은 옛날에 100년에 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신없이 어떻게 그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가 각 나라별로 다 독립해서 나눠질 줄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거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담 후세인이나 가다피나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실각하고 막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요즘 같이 막 세상에 다니엘서의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 되면 세상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우리가 그렇게 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변하는 이런 혼란한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고 지금은 말세의 지 말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세상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분명히 불완전하고 마지막이 와요. 성경에 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에 오고 마지막에 불심판이 오도록 돼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런 절망 앞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멜같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거기에 약삭빠르게 현실의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절망스러운 앞에서 절망만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의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내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망했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왜?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것도 없어.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이 모순된 것 같아. 아니 하나님 그러잖아. 성경에 상선징악의 하나님이라고.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잘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잘못하고 범죄한 사람은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뭐가? 세상에 저렇게 악하게 부정하고 더러운 죄짓한 사람 저 사업가 얼마나 돈 잘 벌어. 그 사람 아들도 좋은 대학도 얼마나 잘 가. 얼마나 건강해. 근데 우린 뭐야? 우리 믿음대로 살려고 눈물을 흘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 고난을 받고 하는데 봐야 우리 봐. 매일 조금만 하면 징계받지. 어려운 일 그대로 했는데 어려운 일 하나님 앞에 해도 부르짖지 않지. 저 욥 좀 봐봐. 욥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몸부림쳤는데 하루아침에 7 아들 죽고 딸 3 죽고 다 죽잖아. 건강도 다 잃고 저 재산 다 망하고 뭐가 있겠어. 이런 겁니다. 각색한다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삽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신앙사람은 언제나 마지막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번 단판 지어보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나가서 성소에 나가서 깊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잘 사는 이거 다 아니구나. 이건 헛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면 좀 경각하게 다 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영원한 거구나. 그 시편 73편 16절 17절 한번 보시면, 그렇게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내게 힘들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돼. 자, 내가 어떻게 이를 이해해야 되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모든 성경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나는데, 그리고 지금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그리고 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잘 돼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믿음 다 양보하고 진리 내놓고 사는 사람이 잘 되는데, 나는 성경 붙잡고 몸부림치고 사는데 오히려 내가 안 돼요. 이게 뭐야?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실족하는 거야. 그런데 17절, 다 17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그들의 마지막 멸망하는 거야. 경각간에 멸망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지옥에 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세상에서 연단을 시키는 것이에요. 조금 잘못하면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은혜와 복을 받는 깨닫는 거야. 성소에 들어갈 때. 세상이 막 흔들린다고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정치 바람 흔들리고 시류에 흔들린다고 여러분들도 나도 그냥 가서 촛불 집회한다고 촛불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실정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정치는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모든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이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냥 눈앞에는 현실 앞에만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고,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세상적인 바람에 그냥 휩쓸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러는 사람은 내일의 희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사야 6장 1절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장 앞에 보시고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워. 여기 우시야 왕은 유대 나라에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강력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이 왜 그랬냐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큰 복을 줘서 귀한 도움으로 이 유대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솔로몬 이후로 역대 주변 나라를 가장 많이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던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사장만 드려야 돼. 얼만큼 교만했으면 하나님의 제사장만 제사할 수 있는 걸 자기가 해버렸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문둥병에 들었어. 그리고 병으로 앓다가 문둥병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 왕궁에 있을 수 없어요. 별궁으로 보냈어요. 문둥병 퍼지면 안 되니까. 왕의 모든 거 다 상실하고 있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자, 한 나라에 이렇게 잘 되던 권력 있는 왕이 죽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의 위기예요. 외세가 호시탐탐들 우시야라는 그 훌륭한 왕 죽었다. 우리가 공격할 때가 지금이 찬스다. 주변 나라가 노리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 나라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깊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던 귀한 종이 죽었습니다. 자, 나라의 위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밝혀서 하늘 보호자를 하나님을 발견하고 스랍들이 모셔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녀 문제로나 부부간의 일이나 친척 일이나 어떤 일들 아니면 국가 간의 일까지도 정말로 절망 같아 보이는 절망의 벽에 앞에 부딪힐 때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게 안 됐어요. 이세벨이 이렇게 공격에 오면 하나님 어제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자 이세벨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귀를 기울였으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지시해 줬을 것인데 인간의 것만 바라보고 자기 방법만 취해다가 실패한 거예요. 둘째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절망 앞에서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원인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비방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했어요. 사람의 비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것을 택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좀 전에 지금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나라 하나님 심판으로 망합니다. 다 빼앗깁니다. 남은 사람은 죽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놓고 그리고 자기가 땅을 헐값으로 사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량의 땅을 헐값으로 사들이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둘이서만 살짝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살짝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보세요. 어떻게 하고 삽니까? 자, 사는데 오늘 여기 32장 9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9절, 32장 9절. 내가 내 삼촌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도 되는 밭을 사고 그에게 은 17세겔을 지불하였다. 어떤 방식으로? 10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며 증인들을 세우고 저울에 은을 달아주며 또 12절 시작. 그 매매 증서를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과 경비대들에 앉은 모든 유다 사람들과 매매 증서의 서민들 주민들 앞에서 마세의 손자의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며 이렇게 공개적으로 증인들을 성경대로 증인들을 세우고 또 경비대들에 앉은 모든 유대 많은 사람들 증인 앞에서. 그럼 뭐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고 모든 거 빼앗긴다라고 해놓고 자기는 밭을 산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저 사람 정신 없는 사람 아니야? 나름 빼앗긴다고 해놓고 아니 자기가 땅을 사? 저 사람?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죠. 저 사람 말이야. 나라 망한다라고 해놓고 땅을 헐값 사준 요즘으로 말하면 표현으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꾼 아니야? 이래도 비방을 받게 되고 저래도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제일로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대로는 하나님 인정해주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책임져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사람의 비방이나 비난을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위대한 종이에요. 앞에 보고 읽어보세요. 다 같이 앞에 보시고 10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아직도 잘못 읽은,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해야 돼. 요즘에 극동방송에 슬로건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리에 어리지 않는 한, 특별한 경우 아닌 한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둘 다 기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은 안 기뻐해요. 싫어해, 미워해요. 근데 저렇게 하면 사람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자,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은 미워해, 기뻐하지 않고. 저렇게 하면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미워해.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죠. 내가 주의를 지키면, 그래서 애경사나 아니면 어떤 일에서 내가 남편이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비방도 받고 책망도 받고 싫어할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 걸어가야죠. 이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요. 나는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판단을 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말로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주관을 앞세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봐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스로.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나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선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사람의 비방이나 나의 어떤 고난이나 내가 당하는 희생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상대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 앞에 살지 말고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후 시간에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불투명하고 어떻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절망스러운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 중심, 사랑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다. 잠깐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